특별히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 전부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의 함께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원리 한 꼭지를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창기 때 참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교회를 들어와서 언제나 하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길을 걸어간다 그러셨어요. 뜻길.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뜻길 60년, 뜻길 40년, 뜻길 50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 뜻.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마음에 좀 결의를 하고 다시 좀 지난 해가 올해 오기 전에 지난 해에 마음에 결의를 하고 올해를 출발하겠다 생각하고 지난 30일 날 우리 김문식 회장님하고 우리 김종수 회장님하고 또 한 분하고 저하고 네 분이서 제가 처음에 뜻을 출발하던 곳 그곳을 갔어요. 저는 언제나 뭔가 이렇게 정말로 내가 힘들 때는 꼭 거기를 갑니다. 거기를 가서 마음을 다시 잡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보다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때보다는 제가 출발하면서 거기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월 30일에 발령을 받아 갔거든요. 가니까 뭐 아무도 없으니까 나이가 19살입니다. 19살. 정씨 몇 살이지? 20살이지? 예. 정씨가 나보다 한 살 더 위에. 그런데 거기서 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니까 뭐 정말로 얼마나 황무지 같은 곳입니까? 그래서 이불 너무 철이 없으니까 가면 다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장 자야 되잖아요. 이불이 없으니까 신문지를 덮고 잤어요. 신문지. 여러분 신문지 덮는 거하고 안 덮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덮고 자다가 그때는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서 지금 이불이 없으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써서 그래 보내면 편지 가는데 며칠 오는데 며칠 그럼 적어도 한 15일 정도 후에 그걸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때까지 그 신문지를 덮고 자면서 뜻을 출발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기서부터 한 70m 개울까지 한 70m 정도 될 거예요. 70m, 100m, 70m. 거기를 매일 새벽에 나가서 냉수 목욕하는 거예요. 냉수. 여러분 11월 30일 강원도 홍천의 날씨는 굉장히 추워요. 정말 춥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추위가 좀 덜합니다. 옛날에 많이 추웠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인가 하면 75년도입니다. 75년도 76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개울에서 이렇게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면 요게 물이 닿는 요게는 완전히 칼로 끊어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물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기도 끝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옷을. 왜냐하면 이 막 쭉쭉쭉 달라붙으니까. 그러니까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옷을 들고 성전까지 뛰어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누가 보면 다 미친놈이라 했죠. 나도 미쳤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미치지 않아서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얼마나 후끈후끈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서 정확하게 1년 있었는데 절반 이상을 굶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전도 나가요. 전도 나가서 밥을 먹으면 먹고 못 먹으면 굶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때 저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얼마나 사람이 그리운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내 혼자 예배 드리는데 누가 보면 아이고 한 사람도 없는데 혼자 저 촬영밖에 저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저 이웃 이 길거리 가다 보니까요, 신발이 있어. 신발을 여러 개를 주워다가 그 앞에다 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서 내가 그 사람 목까지 목이 터져라 찬송 부르고 청가 부르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아버님은 밤마다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밤마다 꿈에 찾아오셔서 꿈에 참 아버님이 나한테 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세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환채 협회장님이 그때 협회 총무부장이었습니다. 협회 총무부장. 근데 아버님이 황환채 총무부장님하고 저를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총무부장, 옆 동화한테 돈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황환채 총무부장님이 돈을 세서 주려고 이렇게 돈을 세시더라고요. 세긴 뭘 세? 그냥 주지. 그러니까 돈을 뭉태기로 쭉 주시는 거예요. 제가 꿈에 아버님 돈을 받으셨어요.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왔는가 하면 아버님이 돈이 사랑이잖아요. 돈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지금 너무 어리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출발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전도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거기를 떠나 이제 다시 협회에서 발령을 다른 데 내는 바람에 갔는데요. 1년 만에 한 2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됐어요. 야. 저는 그때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정말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 인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찾아온 심정이 저한테 연결이 돼요. 그 심정이 연결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그리워하시면서 찾아온 하나님의 심정이 저한테 연결되십니다.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렇게 정말로 어려울 때인데 제가 이제 언제나 어제 우리 회장님한테 그 말씀했어요. 저는 언제나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새로운 뭔가 마음의 결의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언제나 거기를 가요. 내 출발할 때 내가 처음으로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머무르셨던 그곳에 가서 다시 마음을 열의를 다시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내가 오늘 새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식구님들, 우리 청주교회도 정말로 참부모님이 이 재단을 통해서 이 충주 땅에 의로운 사람들을 복귀시키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잊지 말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살려내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재단이 되기를 소원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리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동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삼라만상을 창조할 때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창조의 동기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계시지. 왜 만물과 인간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왜 만들었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 이하 3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의 천지를 만드신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나와요. 가장 저급한 것부터 쭉 만들어 오시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세요. 인간. 그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소개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보기에 선하다. 보기에 좋았다. 하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거기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 만들 때에 어떤 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삼라만상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핵심의 마음이에요. 거기 심정이라는 겁니다. 심정. 여러분, 심정은요, 우리 원리를 통해 공부해 보면 심정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골수의 속성입니다. 가장 골수의 속성이에요. 이 심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다 그랬어요. 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만들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담 해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이 남아있는 곳이 없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버님 말씀에 보면 딱 한 군데 아주 남아있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뭔가 하면 타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남아있는 곳,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 그거 하나가 남아있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요, 아무리 퍼부어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심정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 심정을 가지고 대상을 만드는데 그 대상이 무형이든지 실체이든지 당신을 닮은 대상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형은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은 구체화되지 않았죠.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만 20살, 20몇 살 되면 이성을 그리워하죠. 야, 사람 다 누구 똑같습니다. 이성을 그리워합니다. 내 앞으로 반려자, 내 부인감, 내 남편감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다. 얼굴이가 잘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예요? 그건 무형이에요, 무형. 생각하는 건 무형입니다. 그런데 그 무형으로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꼭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그런 사람이 내 앞에 탁 나타난다면 너무 기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실체가 있어야 되죠. 실체. 그런 실체가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 실체를 보고 그 내 심정에 맞는, 내 사랑에 맞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실까? 예, 안쪽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인간과 대상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심정이 골수가 돼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기뻐할 대상으로, 실체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만물이고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대상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삼라만상을 만든 목적은 뭔가 하면 기쁨 때문에 만들었다. 이걸 잘 이해되십니다. 그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닮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닮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 절대, 유일, 불변.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려면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불변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유일한 존재가 돼요. 이런 존재가 될 때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두 번째,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려면 선한 대상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악한 대상이 돼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다 기쁩니다. 다 좋아요. 근데 부모가 기뻐하려면 선하고 의롭고 그런 자식일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대요. 하나님도.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완전한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어요. 이 온전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 기쁨의 대상이 되려면 심령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심정의 대상.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심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왼수잖아요. 왼수.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 양덕원에서 전도할 때 그 아버지 부모님은 벙어리예요. 벙어리의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가 참 심떡이 좋아요. 엄마 아빠가 말 못하는 벙어리의 자식인데도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효자예요. 교회를 나왔어요. 내가 걔 너무 이뻐가지고 많이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루는 와가지고 그래요. 교회장님, 내가 교회장님한테 돈이 없어서 헌금은 못하지만 내가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 시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교회장님한테 아침에 신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신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신문을 좀 하고 싶어서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문 배달. 그래가지고 걔는 신문 배달 하는 것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신문 보여주려고 그 신문 배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걔를 전국총회에 보냈습니다. 전국총회 가서 전국총회 갔다 오면서 얘가 들어오면서 뭐 딸랑딸랑 공봉지를 새까만 하나 들고 들어와가지고 나보고 교회장님 이거 드세요. 그런 거야. 내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 공봉지 안에 이옥들이 소주 한 병하고 그 저게 왜 옛날 그 라면 땅 있어요. 라면 땅. 그 라면 땅 그거 안주하고 두 개를 사가지고 이거 드세요. 이런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어른한테 갈 때는 술 한 병 가져가는 게 예의예요. 아주 큰 예의거든요. 걔는 나를 공경하느라고 이옥들이 하나 하고 그 라면 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가지고 참 고맙다. 내가 이거 받았다. 다시 주면서 너 아빠 엄마 갖다 드려라. 그 양은 술을 못 먹는다. 그런데 네 마음은 받겠다.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지금도 거기 생각하면요 걔 생각나요. 이야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이게 심정이에요. 사랑하면 그런 심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한번 아주 크게 합시다. 아주! 예. 어떻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심정이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심정이 대상이 될 때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올 때도 나하고 주고받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한다. 그것이 뭐냐? 우리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건데 그것을 사회 기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생육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개성완성, 인격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제1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 돼서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런 인간은 신인일체입니다. 요런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요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요런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과 심정을 담게 되면 이 자체가 천국이네요. 천국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천국인이 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체가 천국인.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몸과 마음을 아무렇게나 막 취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요런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한다는 겁니다. 요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성장해서 남편과 아내가 돼서 부부가 될 때 여기서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자식이 태어나서 이루는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세계를 만들어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잘 서로 사랑하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 우리 아버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이렇게 이 구호를 말했어요.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선한 세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죠. 이렇게 살던 사람들한테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라, 이게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우리 인간과 만물이, 완성한 인간은 이 자연 만물을 아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게 될 때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 세계가 된다. 이렇게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일국의 백성들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비춰서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반쪽이에요. 그렇죠? 반쪽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점령하고 사랑의 완성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버님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생식기를 바꿔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결혼을 왜 결혼하는가 하면 결혼해야지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사랑의 해방권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아담 해와가 성장해가지고 결혼하는 그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실체를 입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혼하니
하나님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아담 여호와가 결혼하는 날은 하나님이 결혼하는 날이다 그러셨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런 말을 어떤 종교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담 해와의 결혼은 하나님이 최초로 지어놓은 인간이 첫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 첫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하고 하나님의 실체가 현현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왜 결혼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의 참생명, 참혈통을 번식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번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면 혼자 살다 죽으면 그 사람, 그 당대로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결혼해서 혈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혈대. 그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놈은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만약에 자식 중에 이런 놈이 있으면요, 빨리빨리 좀 교정을 봐야 됩니다. 그거 가만히 내두면 안 돼요. 내 말 틀려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 100년만 결혼 안 하고 살아봐요. 이 지구상의 인구는 없습니다.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도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기본단입니다. 가정이 천국의 기본단이에요. 가정이. 이 가정에서 천국을 이뤄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아버님 말씀에 보면 우리 통일교회 사람들한테 가장 언제나 핵심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저 내세만 바라보면서 실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세만 바라보고 실행하는 사람은 다 헛개비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여기에서 천국을 이루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가정에서, 가정이 천국의 기본단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이고 아내가 하나님이고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처럼 섬겨지며 사는 그런 천국을 이루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모시고 살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는 우주 질서의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삼수가 뭐냐? 하늘의 삼수는 하나님, 아담, 해와, 이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 주신 아담, 해와, 이 세 점이죠. 하나님, 아담, 해와. 그게 삼수예요. 삼수요. 사수가 뭐냐?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 이 사수예요. 그래서 삼수와 사수가 근본수라. 이 삼수, 사수가 합한 게 칠수죠. 이게 7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늘 땅이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칠수는 어떤 의미가 또 있는가 하면, 칠수는 하나님, 부모, 부부, 자녀. 부모, 부부, 자녀가 하나님 중심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칠수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도 7일, 그렇죠? 월화수목금토일, 이 7일이죠. 이 7일만 다시 반복하죠.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만들어 놓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전체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 전체가 이룰 게 뭐냐? 그것이 일심통일입니다. 가정에서 한마음 되고 가정에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이 잘못된 이 정권을 좀 바꾸고 싶은데 대한 정권이 일심이 안 돼 있어.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양심적인 이 백성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도 일심통일, 순결, 순혈, 순회, 순강, 절대성을 지키는 가정, 또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가정에 도리를 하는 가정, 참사랑을 하고 참사랑의 감흥생활을 하는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가정 전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선택된 나라입니다. 이 코리아라는 말 영어로 코리아이지 코리아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여호와께 부름받은 자라 이런 뜻이래요. 야 이름을 보통 잘 챙기하네요. 우리나라는요 코리아가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름 장명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 도인들이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도 도의 도인들이니까 도인들이 다 사는 나라죠. 우리 회장님 말씀 들었는데 참 감동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그죠? 무궁 영원 무궁토록 지지 않는 꽃 무궁화. 그렇죠?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뭐 큰 나라예요. 세계로 보면 좀 보통 제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두 민국이 아니라는 거야. 큰 대자 한민국이라는 거야.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시고 대한민국 만들어내는 것. 이 이름은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이름은 기가 막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조선이란 말이죠. 조선 옛날 조선이라는 거죠. 조선. 이 조선이란 말은요 그때 당시에 국제적 표기로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조선이라는 뜻이었답니다. 야 이거 얼마나 올라와요. 거긴 북이 같잖아요. 북이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히브리서로 카이네 크티시스 이런 뜻이래요. 이 말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건 해석했습니다. 축복 가정과 식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자들이에요.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자는 새롭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2년에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될 내용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가정이 우리 천부에 입주하기 위해서 정성을 모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의 훈독 가정교회 활성화. 현재는 10곳에서 운영되고 있죠. 이걸 좀 더 키워서 25개 읍면동에서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성을 좀 모아주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10명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교회 만들어 하기 위해서 우리 한 명씩만 전도합시다. 한 명씩. 제가 지난 30일 날 거기에 갔다 오면서 아까 내가 신발 얘기했죠.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그 버린 신발이에요. 버린 신발을 그 입구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내주세요. 내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쳤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올해 한번 우리가 210명 내가 210명 하는 이유가 있어요. 210명 되게 되면 1200명 예배 드리는 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충주에서 1200명 교회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충주에다가 선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엄청난 영향을 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특히나 이 참가정에 이런 놀라운 가치관, 이렇게 훌륭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된다면 이 충주 땅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2층 가면 천심원 기도실이 있습니다. 이 천심원 기도실에 가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특히 여러분 개인 기도 많이 하세요. 개인 기도 하면서
두 가지에 좀 집중해 주세요. 두 가지. 하나가 뭐냐? 하나는 2월에 있을 월드 서밋 성공을 위해서 정성 들여주세요. 2월에 있을 월드 서밋. 참 어머님이 지금 세계의 157개 나라를 지금 움직여 가지고 남북 통일을 하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3월 9일 날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일에 잘못 선택하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건 뭔가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여튼 정말로 우리가 내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모아가야 됩니다. 제 말이 아주예요, 노주예요? 아주. 우리 그냥 입으로만 아주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건 실천. 그 실천 들어가서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세와 2세 축복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위기대 활성화. 완성된 가정은 교회에 보고해주세요.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3위기대 만들자고 했죠.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다 된 사람들을 보고하면 이렇게 그분들 중심하고 3위기대 해서 만들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들 2022년 새해 충주의 모든 시금 가정에 천은 천복이 함께하기를